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그 명절 동안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합숙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 새가족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합숙을 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합숙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도 평일 사실 저희가 거의 6일을 거의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집중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3집중 매시 몇 건을 가지고 그렇게 777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계속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매일 3집중 매시 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주시는 말씀들을 청년의 시간표에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말 그러니까 원단 받기 전까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실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말씀이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왜냐하면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실제로 붙잡은 애가 없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매일 매시 몇 건에 대해서 좀 응답을 받아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집중과 매시와 몇 건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나의 이렇게 하루고 나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편집해야 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추석이 딱 지나고 나면 거의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쭉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원단 말씀 받고 계실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한 2달 정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거에 근거해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삶 집중과 나의 매 시와 나의 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내 삶을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나랑 너무 많이 어긋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내가 편집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 삶이 편집이 되지 않으면 내 시간이 다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내 시간이 내게 아니면 남의 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남이 누굴까요? 천만다행히 전도자에게 그 시간을 담보로 맡겨놨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아니하고 흑암의 시간이 거의 다 도둑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삶이 도둑질 당한다는 거고 내 삶이 도둑질 당하면 다행인데 내 후대에게까지 가는 모든 삶들이 싹 다 뺏긴다는 거니까 그러한 좀 점검과 편집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원단 말씀 받을 때까지 좀 확인하면서 좀 인도받아 갑시다. 아마 민정이가 은혜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포럼을 다 못했을 것 같아. 그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주의 경고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경고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시간표에 이 제자들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할 때 아니고 중요한 것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시겠죠. 그죠? 우리는 좀 알면 막 말하거든요.
그죠?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단 나눌 때 힘이 납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막 말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을 봤는데 다락방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면서 산다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심히 한참을 지켜보니까 근데 본인이 너무 이 영적 갈등이 심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치유받고 또 누군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로 다 살아간다면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죠?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는 어떤 그 시간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달려 열심히 해, 뭐 이렇게 건수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 운동에서 올바른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시작 이전에 반드시 올바른 준비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다. 우리 지난주 2부 강단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하시던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가끔 내가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나라는 불안감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 그릇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왜 나는 안 되지, 막 그런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대로 된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올바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차분하게 천천히 깊은 호흡하시면서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말씀 많이 받았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저주 재앙이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을 텐데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혹은 또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저주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 멀리서 지진이 나서 여기 살짝 이렇게 여진 느끼듯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주 재앙이요. 그냥 얼굴에 바로 직격탄으로 오는 거예요. 팍! 그렇게 계속 맞고 있다니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요. 저주 재앙이 그냥 우리 가정에요. 그냥 바로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직격탄을 맞은 가정을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가정 안에 세 식구 있는데 두 사람이 정신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이 집만이 아니라 옆집, 온 마을이 그래. 그리고 보니까 너네 어디 살고 있니라더니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일본 이렇게 보니까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도 같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 길에서 마약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거 미국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유럽의 아이들, 청소년들 마약하다가 그냥 마약에 중독돼 버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또 뭐 조금 더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오는 이 저주재앙의 이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다 맞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저주재앙이 오나요, 여러분? 악질? 그 인간은 원래 악질이라서 그 집안은 원래 좀 저주 재앙을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하지만 이번에 명절 때 친척들 조금 만나시면서 다시 우리 가정 가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 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 과거도 돌아보고 내 미래까지도 여러분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빵 하고 날라온 그 저주 재앙, 그거 왜 온 거예요 대체? 우리 집안에 왜요? 우리 집안에 그거를 맞을 만한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 가정이 유독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내 옆에서 내일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그 저주재앙이 오늘도 빵빵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착한데 그 자녀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맞아보려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좀 선행을 해보면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안 오겠지라고 해서 해보는데 근데 잠시 안 오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다시 빵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 못하고 참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까놓을 수 있는 곳이면 막 깔 거예요. 어디서 주로 까느냐 이제 점치러 가셔서요. 점집에 가서는 이제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거다고 생각해서 이제 돈 내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빡질도 아닌데 저주재앙은 와버렸고 내 옆에 있는 동료의 가정에 그 인생의 그 후대에게 와버린 이 저주재앙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와버린 이 저주재앙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미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 저주재앙 이거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집에 이제 신을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종교는 하나만 해야 된대. 그럼 이제 큰일 난다는 거야. 종교가 두 개면은. 왜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살아오는 내내 이 저주 재앙과 어려움이 내 인생을 늘 때리니까 뭐 하나라도 내 인생과 내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는 웬만한 소리는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한 집에 이렇게 종교가 두 개면은 그 귀신이 괴롭혀 시끄러워 안 돼. 막 이러면 그 말 듣고 그래 그만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마귀가 속이니까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평생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자기 집안에 와 있는 자기 개인에게 와 있는 저주재앙에서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서 와 있는 이 저주재앙에서 그들이 해방받는 길이 있나요? 막을 수는 있나요? 저주재앙 막을 수 있나요? 대체 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요. 이 마귀라는 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와 있는 그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 아래서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그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인가 저런 것 때문인가 막을 길을 다 찾아봤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아요. 박사가 되어서 한 것을 딥답하고 연구를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만 정확하게 얘기해줘. 왜 저주재앙이 내 인생에 찾아왔냐.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도망가고 싶은데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만 그게 바로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속였고 마귀에 속이는 그 속임의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 죄가 미안하게도 선악과 먹어본 적도 없고 따먹지 않았던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는 거야. 그대로. 나는 그래서 그게 뭐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같은데 사실은 나의 죄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서 마귀 말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가 원죄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80억 인구 개인에게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임하느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문해라는 게 결국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으로 샥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이 망할 생각인지조차 판단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뭐 어떻게 세겠어요, 그죠? 뭐 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출생이 여기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출발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이 사망의 이 근원에서 오는 생각들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면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판단도 안 되고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맞고 너의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맞고 이 나라가 말하는 거 틀리고, 내 생각은 맞고 교회가 말하는 거 틀리고, 좀 더 말해볼까요? 내 생각은 맞고 하나님 생각 틀리고, 내 생각 맞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저주 재앙에 그냥 다당하고 맞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어두운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벗어나라 그러는데 왜? 나에게서 벗어나면 어떡해? 내 자아가 상실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물론 맞아요. 내 자아가 중요하죠. 근데 내 자아가 어디에 있냐네요. 내 자아는 무조건 어딘가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냥 중간적인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마귀랑 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거나 마귀랑 같이 있거나요. 중간쯤에 어딘가 나만 고고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 시도해보다가 6년? 몇 년이죠? 보리스 나무 아래서, 그죠? 이렇게 딱 가부좌 틀고 계시다가 결국은 무다라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찾아봤는데 못 찾겠다라 말한 그분이 바로 그죠? 그또 불상 만들어서 또 막 빌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버리고 몇 년간 그렇게 나무 아래 있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냐? 무슨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귀신 들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이 저주 재앙이 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 나라에 속해서 거짓말쟁이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한 가지 특징, 봐주는 게 없어요.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네, 완전히 밟아요. 당장 사탕 하나 주는 것 같지만요, 사탕 하나 먹는 순간 처참하게 짓밟아요. 바벨탑 쌓아 올리는 것 같지만요, 조금 올라가는 순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나님 빨리 그냥 흩으신 거예요.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셔가지고 다행히 우리에게 살기를 주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요, 여기 이 안에서는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마귀보다 힘이 세야 되고 이 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여기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싹 다 이 안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아주 게으르게,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원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든 천천히 날아오든 저주양은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술 한잔 마시고 푸념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살아간 거랑 내가 지금 뭐가 다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한테 뭐가. 우리가 하나님 꺼내는 순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한테 이러면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야. 이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결말은 죽음과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가 늪인 겁니다. 늪이에요. 여러분, 늪에 길이 있나요? 늪에 길이 있어요. 늪은 딱 하나예요. 더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건져내거나. 그게 늪이죠. 이건 늪이에요.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추면 더 깊이 빠져들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냥 건져내야 돼요. 여기서 살기를 찾아보신다. 이제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그 문제 속에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조금만 와도 사실은 속수무책 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측하고 막았는데도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하는 거 인간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죠? 근데 자연재해도 그러한데요. 영적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는 인간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온 문제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원죄 때문에 와 있는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옥의 배경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절대 불가능해. 거기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빠져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마귀, 죄,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 원죄를 완전히 다 끝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며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해결책 이거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팔에서는 진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다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잡고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데 손잡고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이 비참한 늪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나를 땡겨내시면서 흑암의 모든 권세를 다 끝내신 그가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갔더니 진짜 귀신들을 점치는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니는 내가 왜 왔냐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왜 왔냐는 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막 문 밀어 잠그고 안 된다고, 지금 바빠서 못 한다고, 방금까지 문 열어놓고 복숭아 먹고 있는 거 봤는데 우리가 딱 들어간 순간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대. 문을 막 잠궈. 귀신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 발린 자가 온 거예요. 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여기는 길이 아예 없죠. 여기는 이게 길이에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 길, 딱 그 한 길, 해방의 길. 온 우주 역사를 다 찾아봐도 유일한 그 길, 오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뭐 부릅니까?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복장으로 출근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히 변신 안 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지금 그 이름 사용하실 거니까요. 그 이름 가지고 가니까요. 어제와 오늘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의 빛이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고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혼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 딱 모르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지인들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뭐 고백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 이름으로만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실은 귀신이 집 짓고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절대 아니다라는 사람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집 짓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얼마나 두꺼운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가 나와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좀 지치잖아요. 좀 힘든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거 제대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에서 굳게 붙잡으시고 강단의 말씀 받으실 때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고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붙잡으면 자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아니, 자, 오늘 강단 1부 메시지. 지금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정탐을 하러 같이 가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같은 땅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여긴 답 없고 우리는 가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합니다. 현장 캠프하러 가서 현장 보고 와서 현장 보고를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실컷 현장 보고 나서 내 생각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결론 내렸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다른 데를 가봅시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이 현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으로 다 보니까요. 아예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거기래요. 그럼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언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거죠.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당연히 가야 될 땅.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땅. 주신다는 게 뭡니까? 이 현장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먼저 좀 천국에 가셨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2명만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2명이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또 두 정탐꾼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죠. 여리고성에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보냈는데 갔다 온 이 두 사람은 가서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아까 12명이 갔는데 10명이나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막 불신앙 포럼했는데 그 믿음의 두 사람과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날마다 피제사의 언약을 보았던 거기서 자랐던 그 대열 밑에 있는 2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만남의 응답을 받잖아요. 성령인으로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가 지금 한 40년 됐죠.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있는지 40년 정도의 이 발판 베이스 위에 여러분이 지금 청년으로 계신 거예요. 렘넌트란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태어난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렘넌트란 단어가 나왔을 때 태어났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성인 되셔가 30년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온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계속 애굽에서 노예할 때 불신앙했던 그거 못 벗고 일단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매일 예배 드리라고 했던 그 피 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붙잡고 매일매일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그렇게 자란 거야. 태어나 보니까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벌써 성인이 됐어. 그리고는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나를 불렀어. 야, 너희 둘이 빨리 정탐하고 와. 간 거야.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 라합인 거야. 원래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려 땅이 맞으니까 지금 이들에게 얼마나 간담이 녹았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45년 전의 언약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그러한 세대의 사람입니다. 자꾸 그 애굽 시대에 노예하면서 그래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부추 안 주냐, 고기 안 주냐, 만나가 맛있니 없니, 싱겁다 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맙시다. 그죠? 그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부추 좀 안 먹어도 되잖아. 먹어도 되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작게 주면 작게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언약 붙잡고 그 이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로 기도할 것도 주신 거예요. 777 기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가 너의 망대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이걸로 가득 채워줄게. 그리고 반드시 이건 움직이니까 그 여정을 걸어갈 거다. 그럼 그 여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알아? 그게 7 여정이죠. 그 행복한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또 너보다 좀 더 똑똑한 제자들이 세워질 거야.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그게 바로 이정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능력이 있어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하면 응답 안 받을 거라고 확신하시니까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자신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되겠어? 뭐? 하나님 하시겠어? 우리 집이 이때까지 이래 왔는데 내가 언약 좀 붙잡는다고 오늘 내 인생이 달라지기는 하겠어 라고 여러분 지금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불신앙도 믿음이다. 거기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안 보이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게 증거입니다. 뭐 믿고 계세요 지금? 뭘 확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진짜 아멘 하세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2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면 범사는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범사에 잘 되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영적 서밋이 먼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밤에 자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받는 시간, 낮에 매시 잠시 몸을 풀면서 하나님 하고 찾는 그 시간,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이 와, 쟤 뭐야, 쟤 없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구나 라고 7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복음을 놓치는 이유라고 했는데 복음을 왜 놓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복음 알고 있는데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틀린 믿음 때문에 틀린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이미 일찌감치 놓쳤고 나는 오늘 말씀대로 좀 될 거를 해라. 안 될 거를 막 열심히 체질이 있어가지고 또 성실하면 성실한 대로 안 될 것도 막 붙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왜?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시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예 복음을 잘 모르니까 틀린 복음 붙잡고 있고 엉성한 복음 들고 있고 엉성한 믿음으로 엉성한 열매 맺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준은 뭐가 돼요? 그 엉성한 나라는 게 기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영적 문제는 계속 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분위기에 자꾸 속는다. 분위기에 속게 될 수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갈까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라고 했는데 결국은 출발은 뭐냐?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정확한 이 제대로 복음 운동하려면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그거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만나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오직의 복음으로 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만 구하는 하나님 그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저주저항에서 건져 넣어져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 비밀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 비밀만 굳게 붙잡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내가 삶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메시에 하나님의 비밀, 역발상 이렇게 묵상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마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것은 반드시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응답,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그 응답을 오늘 삶 집중 속에서 매시 매 사건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보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매일 매시 매건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하루 종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천년의 응답의 오늘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오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이미 주신 모든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가 저주 재앙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